이스라엘은 지금도 신명기 6장 4절에 있는 그 쉐마의 말씀, 성도님들도 잘 아시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너의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시는 이 말씀, 그리고 이웃사랑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것을 최고의 계명으로 여기고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역하실 때 예수님의 사역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된 사람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유대인들이었죠.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율법사 같은 그런 사람들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또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하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예수님의 걸림돌이 되었나요? 그들에게 상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하는데도 우리도 이렇게 변질될 수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경계를 오늘 우리가 받게 되는데, 유대인들에게 어떤 상처가 있었나요?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 예수님 전에 이스라엘이 멸망했던 때가 있었죠. 멸망하기 전에 이스라엘 가운데는 이런 공통적인 정서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굉장히 좀 주변의 정세가 굉장히 혼란스러웠거든요. 전통적인 강대국이었던 이집트는 점점 이제 약해져 가고 신흥 강대국인 바벨론이 일어나면서 이제 세계의 정세가 이렇게 바뀌어가는 혼란스러운 시기였습니다. 그런 속에서 몇몇의 국가들은 바벨론에게 삼켜져 가고, 그리고 점점 이제 뭔가 위기감이 이렇게 다가오는데 이스라엘 속에는 공통된 정서가 있었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는 이 성전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망하지 않을 거다. 그런데 하나님이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특히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들을 통해서는 주님이 말씀을 주셨죠. 너희가 다른 것들을 따르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다른 것들을 따르면 너희 나라가 망할 거다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주변 상황을 살피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기보다는 그 자기의 지식대로 하다가 결국에는 그 나라가 망하게 되었죠. 나라를 뺏긴다고 하는 것이 굉장한 큰 충격이지만 이스라엘에게 정말 충격은 뭐냐면 그냥 나라가 뺏긴 게 아니고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릴 수가 있는가? 성전이 있는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게 아니면 이렇게 망할 수가 없고, 성전이 이렇게 어떻게 싹 없어져 버릴 수가 있는가? 그리고 그 법궤마저 어떻게 이렇게 없어져 버릴 수 있나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구나 라고 하는 그 상실감이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큰 상처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이 바벨론에 사로잡혀 갔는데 하나님께서 또 다른 선지자들을 통해서는 그들에게 소망을 주셨죠. 내가 다시 일어날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잘 따르면 다시 내가 너희를 회복할 거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은 이제 지키면은 큰일 나는 것 같은 일이 된 겁니다. 조금이라도 어기면은 또 나라가 뺏기지 않을까?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이스라엘 고토에 돌아오기는 했는데 또 말씀을 어기면은 또 이런저런 어려운 일들이 생기게 되고 우리가 또 다시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서 나라를 뺏기게 될 거야 라고 하는 두려움이 늘 있었어요. 이 상처가 얼마나 큰지 그걸 아주 보여주는 역사적인 실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시대 전에 페르시아 시대가 있었죠. 로마 시대 전에 페르시아 시대 때 안티오쿠스 4세가 그 주변을 다스리면서 어떤 일을 행했냐면 성전을 더럽힙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제우스를 섬기게 해라 하면서 거기에 하나님의 제단 앞에 제우스의 제단을 딱 세우고 제사를 드리기 명령을 합니다. 유대인들 중에 몇몇 그중에 그 안티오쿠스를 따르는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려고 할 때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과 그의 같이 추종자들이 그 제사장들을 죽이고 그 제단을 이렇게 제사를 드리지 못하도록 그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안티오쿠스 입장에서는 반역을 일으킨 거죠. 그러니 안티오쿠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제압을 하려고 하겠죠. 마띠아와 그의 사람들이 동굴에도 숨고 산에도 숨고 하면서 그들의 믿음을 지키려고 했는데 안티오쿠스의 그 군대가 찾아내요. 근데 이 사람들을 언제 공격을 하려고 하냐면 동굴에 숨어 있는 마띠아 일당들을 언제 공격하려고 하냐면 안식일에 공격하려고 합니다.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안 한다, 아무 일도 안 한다라고 하는 걸 알았기 때문에 전쟁도 하지 않겠지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안식일에 공격을 하는데 동굴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죽음을 당할지라도 안식일을 반드시 내가 지키겠다 하면서 동굴에 있는 사람 1000명이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다 몰살과 학살을 당합니다. 그만큼 내 목숨과 바꾸어도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어기지 않을 거야, 어기면 큰일 나 하는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상처처럼 덜덜 떨면서 사실 그 말씀을 지켰거든요. 그런 배경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참 기가 차는 거예요. 안식일에 일을 계속해요. 사람들도 고치고 막 제자들은 밀을 막 비벼가지고 먹기도 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러니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예수님은 이단자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죽여야 할 자로 여겨지게 된 거죠. 예수님의 시대는 바벨론에 잡혀간 때부터 계산을 해보면 한 600년 된 때거든요. 600년이 지났어도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공포, 두려움, 이걸 어길 때 우리는 심판을 당할 거야 라고 하는 그 두려움과 상처가 있었습니다. 제가 요즘 사역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성도님들 중에도 가정 안에도 이 마음에 병든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사회가 굉장히 경쟁적이고 또 치열하다 보니까 그런 상황들이 생기는데, 또 돌아보면 저부터 시작해서 가정부터 시작해서 뒤돌아보면 뭐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상처 없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상처는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시간이 간다고 낫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 상처를 어떻게 다뤄야 될지도 모르고, 이 상처의 현상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한번 상처가 이렇게 딱 생기면은 상처는 어떻게 작용하는 거 제가 보냐면 마치 세계관처럼 작동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일어나는 상황과 일어나는 일들을 이렇게 해석하는 해석의 틀들이 됩니다. 제가 종종 그런 분도 봐요. 과거에 굉장히 어렵게 사셨던 분들은 가능하면 돈을 쓰지 않고 어떻게든 모으려고 해요. 이미 충분하게 있어서 좀 누릴 만도 하신데 이걸 어떻게든 절약해가지고 자꾸 모으려고 하시면서 세상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게 맞는 것이냐, 그렇게 계속 사시면서 막 오히려 막 이렇게 좀 스스로를 괴롭히는 것 같이 사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해석의 틀처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 그렇게만 하면 다행인데, 유대인들처럼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가까이 와도 제대로 알아보지도 못하고 마음을 열지도 않고, 또 오히려 그 상처가 자기 자신을 이렇게 옥죄는 틀같이 돼서 그것을 스스로도 괴롭게 할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괴롭게 하는 모습들을 종종 보거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있는 여러 이 상처들이 있는데, 그 상처들을 우리가 어떻게 발견하고 그것이 어떻게 치유의 길로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을지, 그 물꼬를 터주시는 은혜가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상처가 있으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를 먼저 두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인정보다 회피를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이 시작되는 요한복음 9장 1절부터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한 맹인을 찾아가십니다. 맹인을 찾아가셔서 이 맹인을 고쳐주시는데, 진흙을 이겨가지고 예수님이 그 사람의 눈에 발라주시고 실로암의 못에 가서 씻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소경이, 이 맹인이 그렇게 했더니 눈이 나왔어요. 근데 마침 그날이 안식일이었던 거죠. 안식일에 치유행위를 한 것을 가지고 유대인들이 이제 화가 나서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맹인과 이 맹인의 가족들을 불러서 이제 차례로 소환하면서 조사를 하죠. 근데 유대인들이 조사를 더해가면서 자기들끼리도 의견 일치가 안 되고 막 혼란스러워합니다. 요한복음 9장 16절 말씀이 그런데, 바리새파 사람들 가운데 더러는 말하기를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보아서 그는 하나님에게서 온 사람이 아니요 하였고, 더러는 죄가 있는 사람이 어떻게 그러한 표징을 행할 수 있겠소 하고 말하였다. 그래서 그들 사이에 의견이 갈라졌다. 유대인들 지도자들끼리도 의견 일치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그 맹인을 다시 소환합니다. 그 맹인이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요한복음 9장 30절 31절 말씀인데 같이 함께 봅니다.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은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이 맹인을 보십시오. 전문적인 말씀의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맹인이 우리 이상하다 하면서 말씀을 전문적으로 배운 스승 같은 사람들에게 지금 영적인 지도자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영적인 지도자들은 어떻게 말합니까? 그럴 리가 없다. 그럴 리가 없어. 하면서 애써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와 같이 회피하는 이런 현상은 요한복음 21장 우리가 보았는데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그것으로 큰 상처를 받고 낙심한 이 베드로에게서도 동일하게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21장을 보면은 예수님이 이 베드로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수차례 경험했는데 요한복음의 기록만 놓고 봐도 4번 정도는 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몸을 직접 만났거든요. 그런데도 이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십시오. 요한복음 21장 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으면은 예수님 너무 감사합니다. 대단하십니다 하면서 예수님의 뒤를 더 적극적으로 따를 것 같은데 4번이나 만나놓고도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갑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베드로가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베드로의 말에는 예수님을 피하고 싶은 마음이 읽혀집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던 과거로 베드로는 돌아가고 싶은 거죠. 나 다시 돌아갈래. 영화의 대사처럼 말이죠. 베드로는 돌아가려고 해요.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게 베드로에게는 굉장히 큰 상처였을 거 아닙니까? 3번 부인할 때 다른 복음서의 표현을 보면 예수님과 눈이 딱 맞았어요. 그러니 부활하신 예수님 그 사건 자체는 굉장히 좋은 일이지만 그분을 만나면 만날수록 자기 죄책감은 점점 깊어져 가는 겁니다. 그러니 제자의 현실을 도피하려고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하고 가는 겁니다. 이처럼 상처가 생기면 사람들은 어떤 반응들을 보이냐면은 회피하는 반응을 보이게 해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저에게 마음에 상처 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멀리서도 보여요. 피해가게 돼요. 딱 보여요. 딱 광채가 나듯이 딱 보여요. 피해가게 됩니다. 그런 게 경험하셨잖아요. 성도님들도 내 삶 속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또는 상황 속에서 이런 회피의 반응이 만약에 나타난다 그러면 그게 내 상처와 혹시 연관되어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엇일까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두 번째로 상처가 있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공격적이 돼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줍니다. 이 유대인이 맹인을 불러서 오늘 말하죠. 24절 말씀 보니까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2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유대인들은 맹인에게 이 사람을 불러서 먼저 이렇게 전제를 얘기해 주고 있어요.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맹인은 30절 33절 보면 이 유대인들의 이 강압적인 말에 아랑곳하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세번역으로 보니까 그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그분이 내 눈을 뜨게 해주셨는데도 여러분은 그분이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니 참 이상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의 말은 듣지 않으시지만 하나님을 공경하고 그의 뜻을 행하는 사람의 말은 들어주시는 줄을 우리는 압니다. 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의 눈을 누가 뜨게 하였다는 말은 창세로부터 이제까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 아니라면 아무 일도 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정말 긴 설교지만 너무 맞는 말 아닙니까? 이 얘기를 듣고 유대인들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화를 냅니다. 34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그들은 그에게 말하였다. 내가 완전히 죄 가운데서 태어났는데도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느냐? 그리고 그들은 그를 바깥으로 내쫓았다. 유대인들은 알았어요.
맹인이라는 말이 다 맞다는 걸요. 반박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 화를 내면서 내쫓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영적 지도자라는 그들이 그 맹인을 이끄는 대신에 맹인에게 가르침을 받으니 얼마나 수스러운 일입니까? 그러니 화가 나기 마련이죠. 자기 부끄러움을 인정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은 살면서 상처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경험적으로 배웁니다. 성도님들도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상처 있을 때 어떻게 하시나요? 잘 숨기죠. 잘 포장을 합니다. 꼭꼭 숨겨놓으려고 해요. 그 숨겨놓은 게 어떤 계기가 돼서 이렇게 드러나게 되거나 누가 이렇게 들춰내려고 하면은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나요? 막 화를 내죠. 히스테리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까? 상처가 그렇게 꼭꼭 숨겨놨는데 잘 숨어있기만 하면은 다행입니다. 그런데 상처는 그렇게 있을 때 숨어있지만은 않아요. 반드시 역할을 하는데 어떤 역할을 하냐면 다른 사람들을 반드시 찌르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더 깊은 상처를 주기도 해요. 유대인들은 처음에는 예수님을 비난했지만 마침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공격해서 죽이려고 하죠.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알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1장 47절에서 48절 말씀 보니까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의 조상들이로다. 이와 같이 그들은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의 행한 일에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 조상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너희 똑같이 하고 있다. 응? 우리는 우리 조상들 같이 그렇게 안 할 겁니다. 실수 안 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잘 지킬 겁니다. 그렇게 얘기해 놓고 하는 짓은 똑같아. 똑같이 선지자들을 죽이고 핍박하고 있어. 우리에게 있는 상처도 비슷해요. 제가 보면. 제가 한 성도님을 신방한 적이 있거든요. 예전에 아주 기억이 납니다. 부인 되시는 집사님이 심하게 저를 만나달라 해가지고 신방을 해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 남편분이 술을 먹으면 이분을 때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몇십 년을 사셨어요. 그래서 남편분도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거든요. 만나뵀더니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본인도. 근데 왜 그렇게 하느냐? 자신의 아버지가 술을 먹으면 자기 어머니를 이렇게 때리는 거예요. 나중에 사춘기가 되고 좀 커서 아버지가 술 먹고 그렇게 어머니를 때리면은 어머니 입장에서 아버지를 맞고 보호해주고 아버지랑 막 싸우고 막 그랬는데 본인이 결혼하고 보니 똑같이 아버지처럼 그렇게 자기 아내를 때리고 있는 거죠. 정말 싫은데도. 상처가 그런 겁니다. 아버지께 받았던 상처가 그거 해결하지 않으면은 가까이 있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그런 상처들을 주게 되는 그런 이 악순환이 그분의 문제입니까? 그분에게만 있는 문제입니까? 우리 주변에서도 쉽게 볼 수 있는 부분인 거잖아요. 상처는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상처가 있으면 그것은 어떤 식으로든지 나부터 작용해서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찌르는 칼이 되고 공격적인 무기가 됩니다. 내 삶에 과도하게 혹시 반응하는 부분들은 없었나요? 한번 그걸 점검해 보십시오. 그것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상처받고 그게 내 상처가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걸 한번 잘 판단해 보시는 성도님들 되시면 좋겠어요. 그걸 경계해야 됩니다. 그럼 상처를 그렇게 발견하는 거는 알겠는데 목사님 그거 어떻게 그러면은 그걸 치유하고 해결할 수 있나요? 그것도 두 가지로 살펴보길 원하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상처는 직면하는 겁니다. 직면하는 거. 저의 경우를 봐도 성도님들을 신방하면서도 제가 절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몸의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은 흉터는 좀 남을 수는 있어도 어떻게든 치유는 됩니다. 근데 마음의 상처는 이건 시간이 간다고 해결이 되는 게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600년이 지나도 유대인들에게 있는 상처는 꽤 안 씻어지는 겁니다. 그건 적극적인 치유가 필요하고 상처받은 그 깊이만큼 많은 에너지가 들고 상처받은 시간만큼 회복이 되는데도 많은 시간이 필요하더라고요. 사람들은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처가 생기면 본능적으로 그것을 숨기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직면하면 아프기 때문이죠. 상처를 직면하면 어떤 때는 내가 이거 내 삶이 마치
큰일이 날 것 같기도 하고 끝날 것 같기도 하고 소중한 걸 잃을 것 같기도 해서 이 상처를 어떻게든 잘 숨겨놓으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처가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안으로 계속 악순환을 가져가면서 계속 골마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그걸 하냐면 포장하냐면 허세를 부리는 거죠. 아이 괜찮아 뭐 그쯤은 뭐 아이 뭐 산전수전전 다 겪었어요.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허세를 부리거나 또 아무렇지도 않은 척 감추고 인내력이 있는 것처럼 가만히 있거나 속이는 기술만 느는 거죠. 아 나는 이렇게 차도 있고 집도 크고 돈도 이만큼 가지고 있으니 나는 괜찮은 인생이야, 행복한 인생이야 하면서 그런 속이는 기술만 점점 늘어가서 결국에는 치명적인 악순환에 계속 빠져들어갑니다. 이제 우리 요한복음 21장에 나타나는 베드로를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상처 입은 베드로,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던 때로 돌아가고 싶은 이 베드로를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세요. 상처 입은 베드로에게.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처음 건네시는 말이 무엇이냐면 질문을 건네십니다. 질문을. 요한복음 21장 17절의 말씀 보면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주님은 세 번이나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세 번째 물었을 때 베드로가 근심했다 그러잖아요. 세 번이나 이것을 물어볼 때 예수님의 의도가 있다는 걸 베드로가 알게 된 겁니다. 어떤 의도입니까? 나는 네가 나를 세 번 부인한 걸 알고 있어. 베드로는 세 번째 주님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실 때 내가 덮어두고 있었던 그 상처를 끄집어내시는 걸 경험한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불편한 거죠. 예수님은 세 번이나 베드로에게 그렇게 물으시면서 베드로가 가진 상처, 자신에게 가지고 있는 지금 실망감, 절망감, 자기 연민 이런 상처 그런 것들을 직면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께 토해놓도록 하기를 예수님은 지금 원하고 계신 겁니다. 내면의 상처의 치유의 첫 단계가 무엇이냐면 바로 그 상처를 직면하는 겁니다. 근데 이걸 보는 과정이 너무 고통스럽죠. 이 베드로처럼 말입니다. 제가 분명히 신앙생활하면서 믿고 신뢰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저의 아버지 되신다라고 하는 걸 저는 분명히 신뢰합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삶의 여러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걸 응답해 주시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도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걸 제가 느끼지만 제가 전혀 간구하지 않았는데 하나님 앞에 제가 뭘 구해야 될지도 모르는 때였는데 제 삶에 일어나는 이런저런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을 통해서 특별히 제게 부정적인 일들이 일어날 때 있잖아요. 뭐 당황스럽다든지 화가 난다든지 갈등을 한다든지 억울하다든지 창피하다든지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일들이 나의 연약함을 드러내게 되고 나의 상처를 드러내는 일들이 돼서 그것들을 치유하고 회복하게 하시는 거룩하고 온전한 모습으로 저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그 섬세하신 손길. 저는 한 번도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제 연약함을 아시고 이 모든 삶의 이런저런 일들을 통해서 나를 그렇게 그 상처를 치유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때 제가 정말 하나님이 저의 아버지시구나라고 하는 걸 제가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제가 자존감이 낮아서 역기능적인 가정에서 저도 살아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런저런 상처가 많아서 제가 늘 상황을 모면하려고 작은 거짓말인데 그런 거짓말들을 굉장히 자주 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제가 고치고 성장하는데 큰 도움을 준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제 아내예요. 속일 수가 없어요. 어떤 말과 변명을 상황을 설명을 해도 이 사람은 다 꿰뚫어 보는 거예요.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왜 그걸 작은 걸 그런 걸 상황을 모면하려고 거짓말을 하냐.
왜 그러냐? 그렇게 얘기할 때 어떻겠습니까? 제가 전도사인데 그래도 그때 전도사였거든요. 전도사인데 이 평신도한테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다니 창피하기도 하고, 여기 가장으로 영적인 리더를 끌고 가야 되는데 너무 창피하다. 들켰잖아요. 여기 또 저 연약함을. 속상하기도 하고 화도 막 나고, 좀 모르는 척 해주지. 그걸 꼭 이렇게 탁 찍어야 속이 시원한가. 막 화도 나기도 하고. 막 그래서 어느 날은 제가 그걸 가지고, 이런 복잡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데, 제가 그걸 느꼈어요. 하나님이 아내를 저를 진짜 돕는 천사로 보내셨구나. 그걸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저의 상처와 미숙함을 직면하고, 정건아, 너 앞으로 목사가 돼야 되는데 네가 그렇게 작은 거 그냥 임기응변 하려고 상황에 맞춰서 너 작은 거짓말하면 성도들이 너 어떻게 생각하겠냐? 네 말을 믿겠냐? 작은 거지만 그런 것부터 너 고쳐야 된다. 지금 고쳐야 된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지금도 저처럼 성도님들을 그렇게 인도하시지는 않을까요? 한 주간 뒤에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나를 당황스럽게 하고 곤란하게 만들고 때로 화나게 만들고 속상하게 하는 그러한 어떤 직장 동료라든지 아내라든지 아이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당황스러운 상황들을 만들어서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과 상처들을 이렇게 직면해라 라고 주님께서는 성도님들을 인도하지는 않으셨나요? 오늘 내 일상에서 유대인들에게는 이 맹인이, 상처 입은 베드로에게는 오늘 다시 찾아오신 이 예수님 같은 사람들이 없으셨나요? 그들이 성도님들을 온전하고 거룩하고 상처를 회복시키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돕는 천사 같은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그 상황들을 그렇게 드러내게 하실 때 성도님들이 그걸 또 이렇게 덮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당황스럽고 화가 나고 그 감정적으로만 반응하실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통해서 회복의 자리로 부르시는 주님의 그 따뜻한 음성을 듣고 그 당황스러운 것을 가지고 직면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실 때 정말 회복의 첫 단추가, 상처의 회복의 첫 단추가 꿰어지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 상처를 어떻게 치유할 수 있나? 상처 위의 은혜를 덧입혀야 됩니다. 가만히 보면은 제가 보니까요, 사는 것 자체가 상처받는 거더라고요. 사는 것 자체가. 나이가 더 먹으면 더 먹을수록 더 많이 상처를 받더라고요. 태어나서는 부모에게 상처받고, 자랄 때는 동기한테 상처받고, 조금 더 커서는 친구한테 상처받고, 조금 더 커서는 배우자한테 상처받고, 그 다음에 누구한테 상처받습니까? 자식한테 상처받아요. 계속 상처받아요. 계속. 당신은 상처받기 위해. 상처는 악순환이 됩니다. 원치 않지만 가장 가까운 사람들,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받아요. 너무 안타깝죠. 불쌍합니다. 이걸 어떻게 중지하지? 이걸 어떻게 끊지? 방법을 잘 몰라요. 그래서 모두 서로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앤디 스탠리 목사님이 쓴 책이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네 가지 적. 내 마음속에 있는 네 가지 적. 이 책이 있는데 나중에 한 번씩 읽어보십시오. 좋은 책입니다. 여기 보면 사람의 마음에 있는, 사람의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어서 사람의 마음을 파괴하고 관계를 깨는 네 가지의 적이 있는데 그걸 괴물로 표현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죄책감, 두 번째는 분노, 세 번째는 탐욕, 네 번째는 질투입니다. 죄책감, 분노, 탐욕, 질투. 죄책감은 스스로 내가 잘못 결정하거나 행동한 것에 대해서 후회를 하게 되는 것으로 오는 것이 죄책감이죠. 분노는 뭡니까? 원하는 것을 내가 얻지 못해서,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해서 생겨나게 되는 마음의 부정적인 감정. 세 번째는 탐욕. 충분히 채워지지 않는 소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생기는 두려움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게 탐욕이고, 마지막 네 번째가 질투는 탐욕과는 비슷하지만 끊임없는 비교를 통해서 얻어지게 되는
상대적인 박탈감으로 생기는 게 이 질투, 이 네 가지가 그 사람의 마음을 파괴하고 관계를 깬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걸 보면서 제가 참 공감이 됐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 이 네 가지가 또 다른 형태의 채워지지 않는 갈망이거든요. 그 갈망을 누구에게 찾냐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환경을 통해서 얻으려고 해요. 그런데 이게 다른 옷을 입고 표현합니다. 어떤 옷을 입냐면 죄책감은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인정받고 싶은 욕구로 표현이 돼요. 죄책감은. 분노는 자기연민으로 표현이 되죠. 탐욕은 중독이라는 형태로, 그리고 질투는 집착으로 표현이 됩니다. 집착으로. 자꾸 집착하게 되죠. 그래서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계속 그것을 얻으려고 하는데 어떠십니까? 성도님들도 공감되시는 게 있죠? 안 돼요. 잘 그게 안 채워집니다. 왜 안 채워지냐면 칼빈이 기독교 강요에서 사람을 우상공장이라고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우상을 계속 만들어내기 때문에. 왜 우상공장이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원래 인간들을 창조하실 때 인간은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관계를 맺어야, 친밀한 관계를 맺어야 안정된 상태가 되는 겁니다. 마치 자녀가 부모님들과 함께 있을 때 안정감을 누리는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인간이 타락이 돼서 하나님과 떨어지게 되니까 하나님을 만들어서라도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거예요.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돌을 섬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동물을 섬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상한 신상을 섬기기도 하고 하는 일들이 일어난다. 우상을 만들어서라도 섬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섬길수록 만족이 되지 않죠. 제가 신방하면서 한 안타까운 가정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부인 집사님, 이분도 부인 집사님이 왜 꼭 문제가 있는 분들은 남자들일까요? 부인 집사님이 저 찾아와서 신방을 하는 게 뭐냐면 남편이 알코올 중독이 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신방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분 댁에 찾아가서 신방도 하고 같이 기도도 해드렸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한 6개월이나 지났나요?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남편분이 돌아가셨다고.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장례를 다 치르고 가족들을 위로해드리고 제가 그렇게 했는데 알코올 중독이 참 무섭더라고요. 이분이 왜 돌아가셨냐면 사인이 심장마비예요. 알코올 때문에. 알코올을 많이 먹어서 심장마비가 온 게 아니고요. 알코올 중독 되신 분들, 심한 분들은 술만 계속 드시거든요. 이게 물처럼 음료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먹으면 목이 안 마른 거예요. 목 마르면 또 뭘 마셔요? 술을 마셔요. 그러니 알코올이 들어가서 분해가 될 때 수분을 필요로 한대요. 이 물을 안 마시고 계속 알코올만 먹으니까 몸에 있는 수분이 점점 알코올 분해되는 대로 빠져나가 갖고 탈수 증상이 오고 탈수 때문에 심장마비가 오는 거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우리 인생이 이런 거 아닌가? 목이 마르면 물을 먹어야 되는데 물이 아니라 딴 걸 자꾸 찾는 거예요. 바닷물 먹는 거와 같은 거죠. 사람들에게 있는 죄책감, 분노, 탐욕, 질투, 그들에게 뭔가 채워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으면 그거를 자꾸 다른 사람들에게 찾는 게 아니고 다른 물건을 소유하는 것에 찾는 것이 아니고 그 모든 갈망의 근원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고 물을 먹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계속 찾다가 보니까 마치 알코올 중독자가 계속 알코올을 먹다가 탈수가 돼서 심장마비로 죽는 그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 안에는 안 일어난다고 우리가 자신할 수 있습니까? 성도님들 마음에 있는 상처와 결핍된 것들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을 의존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는데 그러시면 안 돼요. 그걸 엄청 주님은 불쌍하게 여기십니다. 내 마음과 영혼의 상처는 하나님이 계셔야만, 하나님을 먹고 마셔야만 우리에게 만족이 되고 채워짐이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자신에게 실망하고 큰 상처를 입은 그 베드로에게, 물고기 잡으러 간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셨어요. 예수님이 찾아갔을 때 그 베드로는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한 때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얘기하시죠. 배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를 잡아라. 그물을 던졌더니 정말 많이 또 물고기가 잡혔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의 모습으로 예수님 찾아온 거 아닙니까? 그걸 보고 베드로가 이분이 예수님이구나라고 하는 걸 알고 예수님한테 찾아갔더니 예수님이 준비하신 게 있죠. 뭘 준비하셨습니까? 떡과 숯불에 구운 이 물고기를 준비하셨어요. 밤새도록 수고했을 이 베드로를 위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아침을 준비하신 거죠. 베드로가 그 예수님이 준비하신 아침을 먹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제가 베드로의 입장이라면 광야에서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어서 기진하고 어려웠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먹이시려고 5병이어와 7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서 그들을 풍성하게 먹이셨던 그 예수님이 아마 베드로는 생각이 났을 겁니다. 예수님은 실패하고 자기 연민에 빠진 이 베드로에게 그를 제자로 부르셨을 때의 첫 만남의 모습으로 만나주시고 또 그 베드로에게 있어서 지금까지 한 번도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인생의 최고의 경험인 5병이어와 7병이어의 사건을 재현하는 모습으로 예수님이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같이 만나고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가정적으로 여러 문제들을 제가 경험했어요. 평범한 가정 같으면은 정말 그 가정에서는 한 번도 일어나면 안 되는 그런 일들, 가정에서 정말 많이 겪었습니다. 부모님의 외도 문제부터 시작해서 가난, 건강 문제, 결핍 문제, 싸우시는 거, 급작스러운 사건 사고들, 이런 것들을 너무 일상으로 제가 경험하다 보니까 상처가 얼마나 많고 자기 연민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스스로 늘 그렇게 생각했어요. 제가 대학 때만 해도 내가 내 인생을 한번 자서전을 써서 한번 책으로 내야 되겠다. 몇 권은 나올 거야. 제가 그러면서 늘 그 상처를 위로받으려고 자기 연민에 빠져서 제가 늘 주변에다 기도 제목 내놓는다 그러면서 제 이제 답답하고 외로운 마음들, 상처들 막 사람들에게 쏟아놓고 그렇게 자주 그러고 다녔어요. 그런데 저랑 같은 동기인데 저보다 나이가 좀 있는 이 누나였습니다. 신학을 하는. 이 누님이 미술을 좋아했어요. 한 번은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건아, 이 화가들이 이 하얀 캔버스에 그림을 그리잖아요. 처음에 스케치나 이런 거 다 쭉 잘못 그리면 이 캔버스를 그냥 버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캔버스 같은데 우리에게 상처가 있고 사람들이 볼 때는 버릴 것 같지만 하나님은 거기에 수많은 상처와 수많은 덧댐을 통해서 우리를 아름다운 작품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더라. 너도 그렇게 아름다운 사람이 될 거야. 제가 그렇게 저를 격려해 줄 때 제가 그 말이 가슴에 깊이 들어와서 지금도 제가 기억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하셨어요. 정말 많은 상처와 아픔들이 있고 그 상처들이 해결되지 않아서 사실 한 5년 정도를 상처를 놓고 하나님 앞에 제가 매일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셨습니다. 정말 저에게 아버지가 되주셨어요. 사람으로서는 보여줄 수 없는 사랑과 사람으로서는 또 설명할 수 없는 상황과 환경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를 그 상처들을 하나씩 회복하게 하셨는데 기도의 자리에서 제 마음을 만져주시고 때로는 공동체를 통해서 부모님에 대한 상처는 부모 같은 성도님들과 목사님들을 통해서 부모에게 못 받은 사랑을 받게 하시고 또 장로님들에 대한 상처는 또 다른 장로님들을 통해서 그리고 성도들에게 대해 상처받은 것도 있잖아요. 저도 우리 좋은 성도님들을 통해서 제가 날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그 상처들도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점점 제 자신 스스로도 하나님께서를 더 아름답게 하시고 과거에 있었던 그 상처들이 그냥 그것이 회복으로 정도만 남게 된 게 아니고 그것이 회복이 되었을 때 또 다른 성도님들의 눈물과 아픔들을 위로하고 공감하고 그들을 도울 수 있는 하나님의 사역의 통로로 저를 삼으셨더라고요. 하나님은 이처럼 상처의 악순환의 고리를 어떻게 끊게 하시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최고의 경험들을 우리 삶에 끊임없이 상처보다 더 큰 은혜의 경험들을 우리 삶에 이렇게 덧대시더라고요. 그 은혜가 성도님들에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불쌍한 우리 인생들에게는 베드로와 같은 이 최고의 주님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두 인생이 나와요. 상처받은 두 인생.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또 내가 어겨 나라를 잃으면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위축된 유대인과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해서 저는 더 이상 예수님의 제자일 수 없어요 라고 말하는 이 베드로. 그러나 주님은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의 상처를 하나님의 은혜로 덧대시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두 인생을 주님이 우리에게 오늘 보여주시는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우리는 베드로 같은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싶으신 거죠. 성도님들 삶에 하나님이 지금 저처럼 예배의 자리에뿐만 아니라 일상의 삶을 통해서도 여러 다른 직장 동료와 사랑하는 아내와 또 아이들을 통해서까지도 우리의 연약함을 직면하라, 너의 상처를 그냥 가만히 두면 안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그것을 직면하게 하시면서 그걸 가지고 내 앞으로 나오면 안 되겠니? 내가 너에게 그 상처 위에, 그 아픔 위에, 그 눈물 위에, 너의 그 외로움 위에 나의 은혜가 너에게 최고의 경험으로 됐다기를 원한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베드로처럼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의 이 불쌍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최고의 은혜들을 끊임없이 부어주셔서 우리가 그렇게 회복되고 상처로부터 자유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